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임마누엘 아멘 교회의 알곡이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임마누엘 아멘 교회 알곡이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 없지요? 다 아멘 하셨을 때, 그렇죠? 맞습니다.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육신을 가지고 알곡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또 더더군다나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아는 얘기 아닙니까? 험한 세파 속에서 나만 알곡 노릇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만 알곡 노릇을 하다 보면 이 세상에 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좀 도둑질할 때 나도 좀 해야 되고, 남이 나쁜 짓을 할 때 나도 좀 같이 나쁜 짓을 해야만 이 세상에 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이하게 알곡 노릇을 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곡 노릇을 하시라 그래요.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신다.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운 삶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알곡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알곡이 뭐에 비유할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알곡입니다. 좋은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0배, 100배까지는 채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30명이 온다. 생각만 하면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네?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몇 명이 앉아 계신데 10명이 30분씩만 모셔온다고 해도 10명만 가더라도 3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주 큰 대형교회가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감사한데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이게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이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좌절하고 많은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더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환난과 고난이 와도 기뻐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환난과 고난도 기뻐해야 된다 그런 제목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을 꽤 오래전에 하시지 않으면 이미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용은 전혀 그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본문을 그 본문이시되 내용은 전혀 다른 본문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 본문과 한번 대조를 해가시면서 들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우리들은 늘 험한 꼴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험한 꼴을 보면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사신 분이 한 분이 계셨다고 해요. 16년 동안이나요, 병상에 누워 살아계신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사지를 아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단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른손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에다가 젓갈도 끼워가지고요, 호구를 끼워서 밥도 먹기도 하고요, 젓가락에다가 빨대를 끼워가지고 음료수 먹기도 하고요, 젓갈에다가 고무를 딱 갖다가 붙여놓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들리면서 읽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유, 내가 이걸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그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계획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 세상에 살게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은승 권사님이 어제 그저께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왜 남들은 사지가 발전해가지고 거뜬하게 말이야 군대 모양으로 턱턱 걸어가는데 왜 김은승 권사는 한쪽 다리만 부어가지고 이렇게 쩔쩔매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운명하신 역사가 있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어. 도저히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갈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손가락만 움직여서 쩔쩔매는 그 할머니가 계신데요. 그분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한 분이 한번 위로자가 찾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위로가 찾아가가지고 어디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그 위로자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감사할 일이 뭐이 많겠어요? 그런 분이요. 사지가 멀쩡한 분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 뭐이 많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를 위로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그래도 때로는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낙심되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답을 해서 대답을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한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아멘. 김은선 권사님 다리 하나 못하고 쩔쩔매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아요. 거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분이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몸이 마음이 많이 아파서 남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말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요,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을 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나만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을 것인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요,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가 짜증내고 실망하고 화내고 이런다고 해서 아픈 다리가 나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픈 다리 더 아파지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내 환경을 여러분들이 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 같은 환경에 있는 처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나를 택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삶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기도가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고백이 할머니한테 나올 수 있는 힘은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은요, 그 믿음의 경지를 체험을 하고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하시죠. 참된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다저스 팀의 아주 스타였던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모건 버틀러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건 버틀러를 책에서 한번 읽었는데 그 책이 확실한 건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며칠 전에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모건 버틀러 이렇게 쳤더니요, 거기 정말 여러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맨 밑에 가니까 다저스 팀의 스타 선수 그렇게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찾아들어가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얘기 드립니다.
38세 된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사망 신고를 받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 번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치는 동안에도 그의 신앙은 그를 잘 지탱해 주었다고 합니다. 암과의 씨름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말씀이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버틀러는 메이저리그에서 최우수 선수가 되어가지고 돈방석에 앉는 것이 그전 암이 걸리기 전에 꿈이었었는데, 암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진단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그의 생각은 바뀌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생을 포기할 정도로 낙망하고 좌절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힘든 수술과 항암 치료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인생길을 발견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세계에 오직 남아있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은 모건 버틀러 선수에게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 모건 버틀러 선수에게 그런 환난이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깊은 심오한 경지까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조그만 환난, 조그만 고난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고난을 주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당대 최고학자인 가말리엘 선생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문으로 보면 왕가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의의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20세 이스라엘의 공예 의원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예 의원 그러면요, 이스라엘 최고의 재판기관이에요. 최고의 재판기관. 종교적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예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빌립보 2장 3장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좋은 것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빌립보 3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바울이 빌립보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찔리는 가시가 있었다고 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병인지 그는 알지 못하지만 심각한 병이었던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그저 유추만 할 뿐이지 확실한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병을 고쳐달라고요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의 찔리는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난, 내가 가지고 있는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처지가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부터 바울은요, 오히려 자기에게 닥쳐오는 환난이나 찔리는 가시 앞에서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신앙은요,
큰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환난을 통하여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환난이 즐겁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환난이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환난을 통하여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환난을 통해서 이런 인생의 기쁨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썩어질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하여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 모양으로 우리도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실 때 그 환난과 기쁨이 자연적으로 감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윤례를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119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 환난은 우리의 환난에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해야 할 이유는요, 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잘 아시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존 버년, 그러면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복음의 사도가 감옥에 갇힌 채 꼼짝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 버년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나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는데, 뚜렷한 응답이 들려오는데, 무슨 응답이 들려오느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말씀이 3번이나 들려왔다 그럽니다. 존 버너는 족한 은혜를 깨닫고 기쁨을 가지고 옥중 생활을 하는 중에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을 감옥 속에서 쓰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시간이 있으면 이 말씀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 있으시면 우리 철로 역정들을 한번 찾아서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도 견딜 수 있고 슬픔도 참을 수 있고 실패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워치만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중국의 위대한 선수학자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는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지나가는데 꿈입니다. 큰 바위돌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바위돌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배가 지나가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워치만 리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워치만 리야, 이 바위돌을 옮겨주랴, 아니면 강물이 차고 넘쳐서 그 바위돌을 넘어가게 해주랴 라고 물으십니다. 그 말씀에 그는 정신을 바짝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오 주여, 강물이 넘쳐서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환란이 왔다고 하더라도 환란이 올 수 있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환란 집어치워 버려주세요. 내 고난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 환란과 교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후에 그는 평생도록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주 쉬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진주 조개는요, 자기가 바닷물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다가 잘못해가지고 모래알이 자기 귀여운 살 속에 들어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아파가지고 빼낼 수는 없는 처지고요. 뭐 손이 있으니 빼놓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빼낼 수가 없어가지고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물을 내서 그걸 덮고 싸고 덮고 싸고 덮고 싸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진주가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쌓아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환란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애에 환란이 오고 가시가 찌를 때 이것을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쌓아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환란의 가시가 면류관의 가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환란 가운데 기뻐할 이유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유익을 갖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족한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에드워드 답슨 목사님이라고 한 분 계시대요. 그래서 이것도 또 컴퓨터 처음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에드워드 답슨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것이 한 분이 덥슨이라고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뭐 테이슨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또 답슨 목사님이 딱 한 군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드워드 답슨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DOBSON이에요. DOBSON 여기 계신데 그분은 무슨 병이 걸렸냐면요, 근육 신축성 측색경화증이라는 병이 있대요. 난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근육 위축성 측색경화증. 그러니까 아주 이 병은요 완전히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 됩니다.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요, 그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친구 목사님에게 찾아가서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어쩌고 다니면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고 기도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목사님을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때때로 하나님은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어떤 때는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계신지 서로가 두 목사님이 이런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얻은 깨달음이 뭐냐면요, 때때로 하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지만 그 대신에 우리에게 영적 치유함을 주신다. 영적으로 치유함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내가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록 육체적 질병을 받지는 못했지만 영적 치유함을 받아서 더 높은 차원의 신앙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치유보다는 영적인 치유가 보다 고귀한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더 열성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환난과 질병은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약해져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내게 밀려오는 환난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었을 때 그때 마지막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내 힘에 의해 바꿔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해드린 할머니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16년 동안이나 온몸이 마비된 채 사시는 그 할머니가 만일 그 못된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하고 그냥 그거에 시달려서 쩔쩔매고 살아갔다면 그 할머니가 사는 그 모습이 꼴불이 뭐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신 그 역사로 내가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평과 올망과 저주 심사타령만 내보냈다고 한다면 그 할머니는 불행한 짝이 없는 인생을 평생도록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고로 질병으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오죽하면 험한 세상에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라고 하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환난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해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꾸며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시베리아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은 추위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는 바람이 불면 오히려 더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정말 더 높은 곳으로 나가야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싫어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사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쳐왔습니까? 특여 고난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더 높은 신앙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눈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셔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